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 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성서 말씀의 우리말 번역은 공동 번역 성서를 따르되 필요에 따라 예루살렘 성서나 RSV 성서를 번역하여 이용하였습니다. 제1구역 첫째 마당 위대한 조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25절. 목표: 하느님과 인간 및 다른 피조물들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성서 저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조화를 본다. 안내의 말: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의 이상을 표현한다. 이는 하느님과 인간 및 여타 피조물 사이에 위대한 조화를 그리고 있다. 저자들은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부조화, 무질서, 불성실의 현실이 처음부터 하느님께서 의도하셨던 방식이 될 수는 없다고 확신한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충실을 믿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세상을 조화롭게 창조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하도록 만든다. 성서 저자들은 인생 체험을 통하여 피조물 속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뿐 아니라 올바른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의 과정 속에는 여전히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인간에게 여전히 선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죄가 올바른 것에 대한 인간의 감각을 마비시키지는 못했다. 땅이 여전히 선하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 땅이 소출을 내려면 힘든 노고가 요구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땅은 소출을 내고 있다. 사람이 하느님의 법을 따를 때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처럼 세상에 내재하는 무질서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받은 저자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구체적인 증거의 도움을 받아 하느님의 선, 인간의 선, 땅의 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과거에 대한 예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언자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하느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보고 선포하는 자이다. 성서 저자는 자신이 사는 역사의 시점에서 글을 쓰지만 그의 눈은 창조의 시초를 돌아보며 그때 틀림없이 어떠했으리라 하는 것과 현재 반드시 어떠해야 하는가를 두루 간파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자기가 하느님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에 판단의 토대를 두고 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알아둘 것이 있다. 창세기 처음 11개 장은 창조에서 기원전 1850년경에 이르는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류의 수천 년의 세월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명확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이것이 자세한 역사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영감받은 저자는 이 시대 사람들에 관한 고대 원전들을 활용하지만 결코 인류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의 1차적인 목표는 역사적인 것이라기보다 신학적인 것이다. 따라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 예를 들어 카인이 어디서 아내를 얻었는가 하는 것들은 저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런 것들에 관심이 끌려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이 11개장들은 전체로 한 단위를 이루어 특정한 진리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짜여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내적 통일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원죄의 개념을 본다면 저자는 11개장들을 통하여 이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3장의 몇 절들만을 토대로 하여 파악하려고 든다면 잘못일 것이다. 창조의 찬미가 이제 유배기간 또는 그 직후인 기원전 550년경 저자들의 시대의 문제들을 그의 창조기사와 연결지어 살펴본다. 창세기의 처음 11개 장들은 이전의 두 원전 또는 전승을 토대로 한 편집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치되는 견해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최종판이 출애굽과 계약에 대한 신앙뿐 아니라 이사야와 에제키엘 같은 예언자를 통해 받은 계시와 이스라엘이 유배 중에 체험한 정화 효과의 덕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은 오직 한 분뿐이며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유일신 사상에 대한 명확하면서도 확고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유배 중에서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율법의 중요성과 그 기쁨을 묵상한 것도 그때였다. 외적인 신심 행위들, 특히 안식일 준수도 바로 그때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저자는 유배의 관점에서 글을 쓰면서 당시의 수많은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다. 백성들은 바빌론 사람들에게 패망하여 하느님의 권능에 대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해 거의 낙담에 빠진 터라 인간 존엄성의 감각을 상실해버리고 스스로를 지극히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고 있었다. 이교도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면서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고 그 백성들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그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거의 포기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저자는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은 혼돈으로 시작하여 휴식으로 끝난다. 처음 3일 동안 공간, 즉 하늘과 땅이 마련되고 그 공간에 다음 3일 동안 창조된 것들이 배열된다. 나흔 날의 배열은 첫날 창조된 것들과 연결된다. 닷새 날의 창조물은 이튿날의 창공과 땅에, 엿새 날의 작품들인 동물과 인간은 사흔 날과 각각 연결된다. 성서봉독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4절.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어내셨다. 땅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고 아무것도 생기지 않았는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뒤덮여 있었고 그 물 위에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다. 하느님께서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겨났다. 그 빛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첫날이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창공을 만들어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을 갈라 놓으셨다. 하느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렇게 이튿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마른 땅이 드러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마른 땅을 무티라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 부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땅에서 푸른 움이 돋아나거라. 땅 위에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나거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땅에는 푸른 움이 돋아났다. 나달을 내는 온갖 풀과 씨 있는 온갖 과일나무가 돋아났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사흔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 밤과 낮을 갈라놓고 절기와 나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서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만드신 두 큰 빛 가운데서 더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또 별들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는 이 빛나는 것들을 하늘 창공에 걸어놓고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리하여 밝음과 어둠을 갈라 놓으시고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이렇게 나흔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바다에는 고기가 생겨 우글거리고 땅이 하늘 창공 아래에는 새들이 생겨 날아다녀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큰 물고기와 물속에서 우글거리는 온갖 고기와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지어내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이것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며 말씀하셨다. 새끼를 많이 낳아 바닷물 속에 가득히 번성하여라. 새도 땅 위에 번성하여라. 이렇게 닷새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하느님께서 땅은 온갖 동물을 내어라. 온갖 집짐승과 길짐승과 들짐승을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온갖 들짐승과 집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길짐승을 만드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또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셨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어내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시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내주시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서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를 돌아다니는 모든 짐승을 부려라. 하느님께서 다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온 땅 위에서 나달을 내는 풀과 씨가 든 과일나무를 준다. 너희는 이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도 온갖 푸른 풀을 먹이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보시니 참 좋았다. 엿새 날도 밤낮 하루가 지났다. 이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하느님께서는 엿새 날까지 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시고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정하시어 복을 주셨다. 하늘과 땅을 지어내신 순서는 위와 같았다. 일반적 해설. 이 대목에서 주목해야 할 첫째 사항은 그 구성이 한 주일간의 7날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시의 전체 흐름은 하느님의 휴식을 향해 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새로 지으시고 이렛날에는 쉬셨다. 성서의 저자는 지혜로운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시적 표상을 통하여 하느님을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 쉬는 가장 슬기로운 장인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이 세상이 창조된 과정을 과학적으로 진술하려는데 그 의도가 있지 않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쉬셨다는 데는 사목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종살이를 벗어나 주님의 휴식을 함께 맛보게 되었음을 경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이렛날은 우리가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이다. 이날 우리는 하느님의 휴식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의 존엄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인간은 자신의 위대성을 일을 함으로써 그리고 땅을 정복함으로써 드러내 보인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최종적인 존엄성은 조물주와 더불어 성스러운 휴식을 경축하는 데서 비롯된다. 이 점은 일이나 생산 욕구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 혹은 고요함과 경이로움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된 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지적이 된다. 우리의 저자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부여하신 생활 양식, 즉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으로 마치는 것과 창조를 연결시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대목의 두 번째 핵심은 질서이다.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돈에서 조화로 이행하는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저자는 이 점을 표현하고자 주의 깊게 시를 구성해 놓았다. 하느님은 먼저 작업에 필요한 빛을 창조하시고 다음에 3일 동안 창조의 집을 세우시며 그 후에 3일 동안은 가구를 배치하신다. 처음 5일 동안의 창조는
조물계의 주인이 되는 인류가 살기에 적절한 집이 되도록 그 구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세부적 해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이교도들의 잡신들과는 달리 무슨 신화적인 투쟁을 거치지 않고 창조를 이루신다. 그저 간단한 한마디 명령만으로 창조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이 이토록 수월하게 만물을 지어내시는 것은 그분의 위대하신 권능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하느님께서는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다. 해와 달은 해와 달로 불리지 않고 큰 등불과 작은 등불로 불린다. 저자는 백성들이 하늘의 물체들을 숭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이전부터 해와 달의 이름은 신들의 이름이 되어 있었다. 그는 빛을 해와 달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빛의 선물에 대해 감사드려야 할 대상이 해와 달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저자는 또한 해와 달을 등불로 지칭하여 그것들이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에게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 종일 뿐이라고 묘사한다.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성서 저자는 여기에서 모든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 당시로 볼 때 혁명적인 견해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인간이 어째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다스리게 하자라는 구절에 그 실마리가 있다. 외국 땅에서 자기 나라 왕을 대표하는 총독처럼 인간은 우주에서 관리인 구실을 한다. 그는 하느님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스린다. 그러나 그 이상의 목적이 있다.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타의 동물들과는 달리 하느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식을 낳고 번성하여라. 성욕이 하느님의 축복으로 나타나 있다. 성욕의 목적은 분명히 생식이다. 생식은 하느님의 축복에 참여하는 차원으로 들어 올려지며 아울러 인류가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뜻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되고 있다. 성서 저자는 자녀가 하나의 축복이란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있다. 인간은 선하며 따라서 자녀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선물인 것이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이 말은 6차례 되풀이되는데 마지막에는 더욱 강조되어 참 좋았다로 표현된다. 저자는 이 말을 사용하여 하느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족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참 좋았다 라는 말은 완벽하다. 바로 내가 바라던 그것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모든 피조물들 속에 내재하는 조화와 질서 그리고 위대한 목적의식을 가리키고 있다. 선에 대한 이 같은 긍정은 무엇보다도 먼저 창조가 처음에 하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한편 지금도 우주와 인간들 사이에 조화와 질서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이 된다. 하느님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선을 보시고 긍정하신다. 창조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창조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안식일, 하느님께서 이렛날의 일을 다 마치셨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의 완성은 휴식이다. 다른 날들을 마무리 짓고 있는 방식, 즉 밤낮 하루가 지났다는 표현이 이렛날에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하느님의 휴식은 끝이 없다. 하느님은 안식일을 축복하여 거룩하게 만드심으로써 이 끝없는 휴식이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것은 매주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느님의 끝없는 휴식을 함께 나누고 또 그 휴식에 필요한 준비를 하는 인간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다음 영상물에서 창세기 2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